누가복음 7장 1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라 가라 하면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극찬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백부장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오신 예수님께 뭐 오실 필요 있으시겠습니까? 자기도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 말씀만 하시면 저희 종이 낫겠습니다.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극찬하시고는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이제 종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더군다나 이제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그 죽음의 또 때로는 고통의 또는 고난의 시간들도 치료하실 수 있고 극복해 내도록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우리가 사순절 제수의 예배를 시작해서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재밌게 또는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의문스럽게 다가오는 점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시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그 군대의 장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제 로마인이겠죠. 이스라엘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방인인 겁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의 극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출신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 전부 다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는 이스라엘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인,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좀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근데 이 믿음이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도 아닌데다가 이방인인데다가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소망 같은 게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 소망이 뭐예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소망함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좀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면 다다, 이제 끝났다, 이제 뭐 더 필요 있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좀 내 평생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들, 소망함이 생기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했던 사람이, 그것도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었단 말이에요. 백부장.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떤지 좀 함께 좀 살펴보고, 우리도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젠 단지 그냥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니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누구를 기쁘게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좀 기쁘게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유대인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의 백부장의 이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자기 종의 이제 하인이 이제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했어요. 지인들이 가서 예수님께 이러이러하니 좀 와서 그걸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던 길인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백부장이 그의 이제 친구들을 보내서, 지인들을 보내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제 아래 수하에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몇 명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명을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100명, 최소의 100명 있는데 그냥 말하면 그들이 제가 명령하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예수님 뭐하러 오십니까?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지.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확 슬쩍 놀라셔가지고, 야, 이스라엘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 것 같으십니까? 믿음. 그러면 믿음이 뭐다? 오늘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본문이잖아요. 오늘 성경이 늘 나오는 얘기예요. 기적 같은 얘기들은 늘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니까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신 건데, 오늘 이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본문 중에,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본문 중에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딱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그것도 백부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뭐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여기에 더해서 가지고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느 분인지, 어떤 분인지를 백부장이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백부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군대에 보면 권세라는 게 있어요.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면 다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는 것 위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권위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인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을 내 권위자로 인정을 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권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다고 했었을 때의 그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위치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어떤 의사가 저를 고쳤어요. 근데 그 의사가 나를 고쳤을 때는 그걸 권위라고 하지
물론 이제 의사의 권위를 우리 인정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의사가 제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어떤 도움을 줬어요. 뭐 도움을 줄 수 있죠. 도움을 줬을 때 그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 위에 있는 권위는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 밥을 사줬어요. 근데 그래서 나한테 그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 위에 있는 권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것도 죽을 심판에 처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한 죄에서 죽을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도움을 주셨어요. 일생일대에 최대의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위에 있는 권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어 은혜를 입었어요. 나는 이제 생명을 얻었어. 그리고 근데 그분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분의 권위에서 온다는 것.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분이 단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명령을 이렇게 딱 내리시면 모두 다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능력이 있어서 권세자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에 그래서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뭐가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분이 나한테 뭘 주기 때문에 내가 이를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분을 따르다 보니 그분이 워낙 권세 있으시고 권위 있으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다는 분이니까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이거예요.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모든 권세를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데 나한테는 안 주는 것 같아. 서운해요. 마음이 서운해. 아유, 우리 하나님 나는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가? 아니죠. 그건 그분의 마음이에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나한테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오늘 백부장의 이 종을 병들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물론 여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병들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지금 이 사람에게는 건강이 없잖아요. 함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놀랍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리 hil비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처럼 주님 뭐하러 말씀하십니까? 그냥 뭐하러 오십니까?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본 이 구절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셔도 저는 어떻게만 하겠습니다. 듣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세라니까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엘리가 하나님인지 못 알아보는 사무엘에게 그냥 그러지 말고 너 앞쪽 엎드려서 이렇게만 얘기해. 말씀하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오늘 성경의 사건에 이 진정한 핵심, 이 반전 사건은 이 믿음이 아닌 거 아십니까? 우린 이걸 보면서 야, 이제 나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역시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이 본문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이유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아닙니다.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타고나구나,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을 살아있구나, 물론 그렇게 도전받는 본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2절 말씀에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의 백부장인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뭐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의 백부장의 종이라고 하면 이 종은 사실 뭐 그냥 내 물건 취급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돼 있다고요? 사랑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백부장이 믿음이 있어서 움직인 겁니까? 사랑을 해서 움직인 겁니까? 사랑을 해서 움직인 거죠. 오늘 그리고 이렇게 말씀 보니까 그 종 역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의 종을 돕기 위해 움직인 사람들은 지금 믿음 때문에 움직인 겁니까? 사랑해서 움직인 겁니까? 사랑해서 움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기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잖아요.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움직인 게, 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도 고쳐줄게, 해서 움직이신 겁니까? 자, 사순절 동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가며 갈 텐데, 야, 그분은 참 능력 있으시다. 물론 그분은 능력 있으시죠. 그리고 그 소리는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권세를 올려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찬양을 했더니 그분이 움직이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네요. 오늘 백부장이 움직인 이유는 사랑이고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모든 이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그 백부장의 종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신 거예요. 믿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일하는 거예요? 사랑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산 넘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뭐 대단한 거 남기셨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이쯤 됐어.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어. 뭐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겁니다. 뭐 큰 능력 있으시고 엄청난 분이셔서 우리 앞에 이렇게 행하셔서 딱 행차를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시려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며 살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그 어떤 이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한 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숱한 기적을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입니까? 마지막 한순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 때문입니까? 기적으로, 믿음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뭘로 변해요?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일평생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기적 봐서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의 삶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그 아들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더 두렵고 무엇이 더 걱정되겠습니까? 그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주님 놀라게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